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배우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특별히 종말론의 여러 괴담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깨닫고 아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드린 대로 자꾸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종말론 지난주에 종말론의 괴담과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는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쭉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조금 이제 이번 주로 넘겨 놓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재를 쭉 검토를 하다가 순서를 좀 바꿔 가지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난주하고 요만큼 조금 겹치는 데가 있겠지만 제가 그 부분은 좀 지나가도록 하면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종말에 대해서 어두운 이미지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종말이 무섭고 종말은 어둡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뭐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어두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 관해서 그리고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기타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에 관해서 그 좋지 못한 말, 어두운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뭐 그뿐만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아주 평범하고 기본적인 보통의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본다 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해석을 하고 어렵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던 걸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죠. 비유가 여러분 비유는 보통 어려운 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죠. 보통은 어려운 것들을 좀 쉽게 좀 이해하자. 그래서 우리는 비유법을 쓰기도 하고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도 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런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든 걸 가지고 이제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 너 우리 교회 잘 온 거 내가 너 설명해 줄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야 내가 교회를 정말 잘 왔나 보다. 여기에 뭐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천국은 이제 천국 잔치, 결혼식 잔치라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고
신부가 된 우리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데, 신부들 예복 입잖아요. 예복. 응? 결혼식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이 뭐냐? 예복이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보통 성도분들은 예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예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장을 받고 내가 그 초청에 응하고 믿고 가는 게 이 예복이에요. 예복도 다 준비해서 주는 거니까요. 결혼식 잔치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 예복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이단들은 얘기를, 우리가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복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 예복은 우리한테만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되고 비유 풀이를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평범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춰진 얘기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목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은 성경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시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 신약 성경만 해도 거의 2000년이 떨어져 있고요. 구약 성경은 뭐 수천 년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이 저자와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그 당시 뭐 그것들 알아야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걸 잘 알아서 설명해 주라고 있는 것들이 목회자들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배우게 될 66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당시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보면 그렇게 유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인 거죠. 문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보통의 이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자나 그리고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성경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목회자들이 알아서 또 설명해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뭐 대단히 뭐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쓰신 거다. 다만 이게 옛날 고대의 언어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내가 못 알아듣는 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거는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읽으면서도 모르겠으면 이제 쉬운 성경이나 뭐 그런 성경들을 읽으시면 뭐 초등학생 수준의 뭐 이런 책을 읽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풀어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해가는 거,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가르치는 거, 요것들을 이제 목회자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유를 풀어주겠다는 둥, 성경에 짝이 있다는 둥, 요딴 얘기하면 난 너랑 친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정확히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대놓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신천지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비유 풀이 뭐 예복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막 강조하는 애들은 다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단들이 쓰는 이 용어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용어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본령, 뭐 본령 못 들어보셨죠?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본령. 우리는 쓸 일이 없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육신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럼 나는 성령의 본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을 이단들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되고, 뭐 누구누구의 본체, 이거는 예수님이신 거니까 그걸 누가 쓴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뭐 육체적 재림, 그 시기에는 예수님이 뭐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셨다, 이 말 하는 사람도 이단이고요. 시대적 구분을 해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근데 지금은 나,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했다면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구원자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소리 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666, 짐승의 표가 뭔지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짐승의 표는 이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표는 숫자를 다 세어봤더니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였다. 이거 네로 황제. 이걸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뭐 아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알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모르고 자꾸만 그걸 가지고 뭐 누구네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자꾸 눈에 띄고 귀에 들리고 해서 그런 거지,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이런 얘기 합니다. 다 다르지 않게 다 이런 얘기 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건 무엇인가? 자, 이마와 손에다 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 성경적으로 볼 때 상징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하고 13장에 등장하는 인친 것, 그리고 표,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자, 인친 거는 뭘 말하죠?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뜻이죠. 도장을 찍는다. 자, 그리고 표는 그 표딱지,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태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옷에 택 붙어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이 어디서 왔다, 내가 어디서 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었다, 그리고 표가 있다, 이것은 전부 made in, made from, made by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의 소속인지를 뜻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문자 그대로 누가 이렇게 진짜로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거를 뭐 누구의 우리 몸에다 태그를 붙인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징을 통해서 신학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시대에, 그 로마에 시퍼렀던 네로 황제 시대에 이 책을 썼던 사도 요한마저 그 유베르가 있는 이 시기에 대놓고 그 기독교인 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친 것, 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장, 예수님 도장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고 태그가 붙었다, 꼬리표 태그가 붙었다, 그럼 누구의 태그가 붙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 태그가 붙어 있겠죠. 그런데 배교하거나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는 데에 동참한 사람은 네로의 표가 붙어 있겠죠. 네, 그 표가 짐승의 표인 거예요. 짐승의 표. 자, 요한복음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친 것을 한번 볼까요? 7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 도장을 찍는 실제 사람들 세워놓고 맞박에 도장 찍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인을 친다는 것, 곧 누구의 도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 도장을 찍어 놓으면 누구네 건지 알죠. 소에다가 이 화인 불로 도장을 찍어 놓으면 그게 누구네 손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누구네 손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소속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네로 황제 치하의 그 어렵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도 지키시고 그들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14만 4천 명이라고 보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이미 14만 4천 명은 갔을 테니까. 예, 그럴 리는 없으니까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도장을 찍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분되고 이렇게 구별되고 보호받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발라놓죠. 인을 쳐놓은 거예요. 인을 쳐놓은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내가 이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또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나타냅니다. 안 어렵잖아요. 쉽죠. 도장 아니에요. 도장.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을 찍어 놓으면 내가 하나님 거라는 뜻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여기다 사인해 놓으면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만 해도 연필 하나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이름 써놔요. 그러면 자기 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거다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그 도장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들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 충성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계시록 13장에 표가 있어요. 표. 자, 거짓 선지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표를 받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그가 섬기는 짐승에게 종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도장하고. 우리가 여기다 택 달아놓고 꼬리표 달아놓으면 누구 건지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죠. 옛날에 노예 시대에 그들이 오면 이 화인을 찍었단 말이죠. 그리고 택 같은 거를 뭐 있었다면 붙여놨겠죠. 이런 데다가 귀에다가 고리를 걸어가지고 요건 누구네 집 표시를 여기다 걸고 뭐 코에다 걸어가지고 누구네 집 이 노예 이렇게 걸어놨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태그가. 자, 그래서 이 택을 받으면 이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종속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거가 되는 거죠. 영적인 속박과 잘못된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이 당시로 표현하면 로마 황제 네로를 말하는 거고 그 이후로 표현하면 세상 권세와 사탄의 권세, 만몬, 물질을 섬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가 됩니다. 또 그 표는 그들의 정체성과 충성을 나타내고 거짓되고 악한 체계와 동화되어 있다, 싱크됐다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하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 컴퓨터가 있죠. 거기와 내 파일들이 동기화되는 그런 것처럼 걔하고 나하고 똑같이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한 세계, 로마의 황제 숭배 등에 동화되었다, 동기화되었다. 이런 말을 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표를 받도록 하는 압력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강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가 되면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엔 당연히 네로 시대엔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뭐 종교적으로든 그렇게 타협을 요구할 때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신학적으로 좀 건전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특히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규범은 그러니까 무오하다, 오류가 없는 규범은 성경 그 자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한다. 가장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은 다른 성경 본문들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오류가 없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내용이 한 번만 기록되고 이렇게 써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도 쭉 있고 종말에 관한 예언들도 쭉 있는데 그것이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라면 종말에 관한 얘기는 어디 어디 또 있더라 찾아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챕터라고 생각하고 쭉 읽어가는 게 가장 읽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소설책처럼 소설은 아니지만 한 번에 쭉 읽어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은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시를 하고 그들을 심판해서 보호하신 것하고 유사하고요. 계시록 13장의 표는 신명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손과 이마에 매라는 명령하고 대조가 됩니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대조되는 이 거짓된 경배 체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받게 한다는 이 표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징적인 해석을 통해서 요 계시록 7장과 13장의 본문은 각각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도장이죠. 요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표는 거짓된 경배와 영적 종속에 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될 때 더욱 풍부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하나 이렇게 딱 보고 아, 말세의 때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집에 저희 어머니 모셔다 드리면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교계에 요한계시록의 대가가 있었어요. 이 대전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교계 목사님인데 전국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분 요한계시록 그 사경회 하는 걸 다 들었죠.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들었고 그런데 참 그때는 그런가 하고 앉아 있었었는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순 다 이상한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가르침들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1970년대에 나왔던 SF 소설과 같은 종말에 관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돌아다니고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분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분들은 그게 소설책이나 이런 건지 모르고 이제 신학책이나 이런 건 줄 알고 배우고 보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한 어떤 신학자나 정통한 이런 분들의 것 말고는 성경을 누가 잘 풀어줬다더라 뭐 꿰준다더라 이런 거는 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지 않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일평생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로 황제와 666. 자, 보면은요. 네로 황제와 666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 13장 본문과 네로 황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신명기 6장 8절과의 대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장에는 짐승의 표라는 게 나오죠.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는 그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른손은 보통 요즘엔 왼손잡이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누가 뭐라고 안 하지만 옛날에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었죠. 그렇죠? 바른 손. 영어로는 right고 이건 right는 바른 손이에요. 우리말로 해도 그렇죠? 옳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오른손이 중요했어요. 오른손은 행동하는 거, 사람들이 일하는 걸 말하고 이 머리는 생각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 짐승을 섬기는 그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짐승에 동일화되고 동일시되고 동일화되고 짐승에 종속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는 생각과 하는 짓이 짐승 같다는 뜻이에요. 하는 짓과 하는 생각이 이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받게 하는 거예요. 안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죠. 이 당시에도 강제로 했고요.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받으면 이 짐승에게 종속되고 그 왕의 황제였죠. 그 당시 네로 왕제의 권위에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그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까요? 세상 권력에 종속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나 뭐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상들이나 이런 거에 종속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짐승의 표를 받을 리는 당연히 없지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짓과 하는 생각이 다 짐승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 같다는 건 뭐 진짜 저기 뭐 짐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외모와 자기 자신을 섬기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네로 황제는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을 무지하게 박해했던 황제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어로 바꿔서 게마트리아로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이름을 짐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고, 그랬던 이유는 초기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경험하면서 네로를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여겼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 숭배와 맞물려서 이해할 수가 있죠. 네로 황제의 이름을 받는다는 건 네로 황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냥 어떤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네로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이 아니라 네로를 따르는 게 됐던 거죠. 황제 숭배는 이 황제의 권위와 절대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이 기독교인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자, 신명기 1장 8절에는 아까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손과 이마에 매라는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의 표는 짐승을 섬기고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권위에 종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말의 때만 짐승의 표를 받는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수도 없어요. 세상에. 이건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 말은 짐승이 나타나서 이마에 막 도장 찍어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속적이고 잘못된 권위에 종속되어 있는 것. 짐승의 표를 받은 것. 그래서 사탄에게 종속된 자, 사탄의 자식, 사탄의 이 노예, 사탄의 종, 마귀의 종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방된다고 하죠. 해방. 그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쥐고 사람들에게 이 표를 받도록 강요할 수 있죠. 죽이지 않더라도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제약을 줘서 받아라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가 제 생각입니다. 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바보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느끼기 싫어서 개종하고 다른 종교를 갖거나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회를 내가 이래저래 해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신앙을 떠나고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떠난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잠깐 쉬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표를 받게 하는 대상은 누군가?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이고, 그럼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용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지난주 했죠. 여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군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되는가?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어린 양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창세기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구속받지 못한 자들이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겐 꼭 교회 교적부가 생명책이에요. 그 이단 단체의 교적부가.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나온 사람들 있죠. 그 이단에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졌어. 너는 지옥불에 영원히 불타게 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죠. 이 생명책은 교회에 있는 교적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명단이 되겠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책이 펴져서 썼다 지웠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후반부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거짓 선지자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대상은 오직 땅에 거하는 사람들, 곧 하늘에 거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 정권과 종교를 제가 보면 계시록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로마 정권과 로마 종교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종교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디 갔나요? 잠깐만요. 여기에 이건가? 네. 제가 새로 정리한 종말론 교재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순서에 맞게 잘 다시 정리되어 있는 걸 새로 보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바다에서 나온 건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땅에서 나온 건 로마 제국의 종교 권력을 상징하고요. 이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이 권력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 적그리스도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얘기는 드렸어요. 지난주에 했고, 제가 정리하면서 중간으로 넣어놔가지고, 자, 이제 이 5번째로 종말론과 경제적 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하고, 그리고 또 이 교재를 또 다시 보면서 정리해서 넣고 뺄 건 또 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된 교재는 새롭게 좀 전에 보냈습니다. 자, 종말론과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경제적 불안정성과 종말론. 자, 이게 언제 이런 종말론들이 득세하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을 때, 또 미국에서도 경제가 좀 어려워지려고 할 때, 이럴 때 종말론들 그리고 그런 특정한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자,
유튜브 화면이 정지돼서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제 거는 잘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유튜브 화면이 잠깐만요. 정지돼서 안 나온다고 하셔서 잠시만요. 그럼 새로 보내드리는 게 나으니까. 네, 제가 보고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나으니까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되는지 한번 되는지. 이게 앱에선 또 안 되나?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서 제가 안 움직여서 그러나? 네, 된답니다. 네. 그 경제적 불안전성은 종말론적 사고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붕괴되고 종말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후죽순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종말론을 들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죠. 이런 경제적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요. 그 결과로 종말론적 사고가 더욱 확산되었죠. 경제적 불안정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때로는 이게 종말론적 해석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면 이 신앙의 바탕에서 보면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종교가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고 나 개인적인 경제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고 경제적인 위기를 많이 지나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종말에 대한 아주 근본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말은 경제적 위기든 전염병이든 적그리스도든 뭐든 그들이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를 알고 계시고 그때를 정하셨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심판주로서 오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먼 일만 생기면 종말이 오려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래야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과 종말론.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여기저기서 종말이 왔다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혼란, 불안정,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수천 명씩 죽었어요. 수만 명씩 죽고 하루에. 그러니 얼마나 이 두려움이 크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종말론적 사고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도 대규모 재난과 경제적 위기 시기에 종말론적 예언과 괴담이 확산됐던 사례하고 일치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세계대전 때는 오죽했겠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때도 종말이지 않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자, 성경적 종말론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경제적 요인들이 인간의 공포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알고 성경의 본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망해가는구나 이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한 명확한 예언을 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것을 경제적 불안정성과 같은 세속적 요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개혁주의 교의학의 굉장히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빙크라는 이 신학자는 경제적 번영이나 물질적 조건이 아닌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요소들이 종말론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 신앙을 가질 때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돈이나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으로 종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요인 뭐 이런 게 지나가면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과 공포 조작 이런 게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공포를 사람들은 느낍니다. 본능적이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죽어본 사람들은 별로 무섭지 않겠죠. 그런데 10번 죽어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본 사람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전부 무서워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공포는 종말론적 괴담에 쉽게 휘말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불안과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이건 종말론적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 내부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죽이려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그렇게 공포를 느끼면 극단적인 짓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무섭기 때문이죠. 내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음모론과 심리적 방어 기제를 한번 또 볼까요? 자, 여러분, 음모론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모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종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빠지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모론에 빠져도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틀즈도 안 죽었고 뭐 별의별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믿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음모론을 놓고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연구들을 보면 그런 연구들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음모론을 믿게 되는 심리적 요인들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낮은 분석적 사고, 높은 불안 수준, 권위에 대한 불신이 음모론적 믿음을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음모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낮은 분석적 사고, 교육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높은 불안 수준,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고요. 권위에 대한 불신,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을 믿게 돼요. 정부에서 말하는 건 한마디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도 한마디도 안 믿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사회적 고립이나 무력감도 이런 믿음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 같은 걸 많이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주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서프라이즈를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해서 우리가 더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우리는 괴담들을 이렇게 대하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고는 공포와 불안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작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비판적 사고와 심리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을수록 음모론을 믿는 경향이 낮아집니다. 저는 음모론을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인 거죠. 비판적 사고 능력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지나쳐요. 그래서 음모론 같은 걸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주 쉽고 편하게 우리를 위해 쓰여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황이나 이런 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들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고 더 많은 게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석을 해준다 그러면 그러냐? 해석 좀 듣자. 그러고서 쫓아다니고 유튜브를 찾고 그러다가 이상한 곳에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종말론적 사고는 사회적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경제적 불안 정서와 같은 외부 요인들과 결합해서 종말론적 괴담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노예적 공포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요즘에 참 우리 딸이 자기가 무거운데도 제가 데리러 가면 문 열리자마자 저기서 뛰어와요. 그때마다 얘를 높이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는 어린아이니까 뛰어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지내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꾸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두려워지고 또 이 교회에 가고 뭐 교회에서 많이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교회는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어디 가서 듣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 준다 그러죠.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밖에서 듣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교회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거니까요. 아주 상식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안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교회는 왜 안 가르쳐 주냐 이렇게 참 알 수 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배워서는 안 되는 걸 왜 안 가르쳐 주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종교적 극단주의와 종말론이 있습니다. 종말론과 종교적 극단주의가 결합을 할 때가 있어요. 종말론적 괴담은 종종 이렇게 결합돼서 나타나는데요. 일부 극단주의 집단은 종말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의 이념을 퍼뜨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하죠. 종교적 극단주의는 뭐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에도 있고 일본의 옴 진리교 같은 거 알죠? 이런 애들은 너무 극단적인 애들이라 살인가스를 도쿄 지하철에다가 살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무기도 사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 옴진리교.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뚱땡이 같은 놈 하나 있는데 그게 옴진리교거든요. 아직도 이 잔당들이 남아 있어요. 옴진리교는 종말론적인 신념을 통해서 신도들을 통제하고 결국은 이 치명적인 테러를 일으켜서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적 신념의 위험성이 있어요. 종말론적 신념은 극단주의자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런 신념은 종종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분법적입니다. 흑백이에요, 흑백.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또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흑과 백으로 나눠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가 그래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했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저들도 내 몸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잘못된 극단주의적 종교 이 신념은 나하고 쟤들을 이렇게 대척점에 놓고 아주 그냥 까불면 다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다 죽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 종교가 아니면 너희들은 죽어야 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민병대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여기 있네요. 아사라 쇼코 얘기하셨네. 이게 옴진리교 교주입니다. 이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일으켰던 일이고 이 종말론적 예언 가지고 자기들을 무장하고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니까 그렇게 해서 무장시키고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정부나
특정 집단을 향한 폭력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의 왜곡과 통제를 보면요, 여러분, 이 극단주의 집단은 종말론을 이용해서 이 교인들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념을 강화하고 돈을 뺏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은 종말론적 메시지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지도자, 교주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도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지도자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주가 생명책에 지웠다 썼다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선 신천지에서 나가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싫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진짜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진짜면 어떡하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종말론적 괴담은 종종 종교적 극단주의와 결합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부 극단주의 집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들의 이념을 퍼뜨리고 조종하고 또 그러다가 착취하고 결국엔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교주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그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JMS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때도 JMS가 그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본령 하도 말도 잘 만들어요. 아니, 기가 막힌 말들 본령이기 때문에 JMS라는 이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재림주 뭐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이 신이 사랑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다가 돌아보니까 당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하고 착취하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이런 이 종말론적 극단주의자들의 이 모임이에요. 전부 종말 때문에 그걸 믿고 있거든요. 종말 때문에. 다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 그럼 최근의 종말론의 괴담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음모론과 백신 거부가 있어요. 백신이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백신뿐 아니라 아무 백신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참 생각이 독특한 이런 분들인데 백신 접종 의도를 좀 저해하고 홍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안 맞으면 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미국 대통령도 안 맞으려고 그랬으니까 어디다 말을 하겠어요. 자,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음모론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내려가고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큰 장애가 됐던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해외 사례에는 더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부작용도 있었고 뭐가 있겠지만 이 짐승의 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신체에 몸에 물리적으로 삽입된다는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는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의료 목적이지 종교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다면 백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류를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또 상식적인 기독교인이면 백신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알리고 성경적 관점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백신을 맞고 사회에 또 내가 주도적으로 기독교인이 우리는 미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부 종말론자들은 또 5G 네트워크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기술이라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처음 들으실 수 있지만 진짜로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그 되게 많은 것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G 기술이 초고속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5G 기술이 감시나 통제 기술로 사용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량 정부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5G가
그거 아시죠? 영국에서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테나, 5G 안테나 있는 데서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프고 막 그랬다고 그 5G 안테나 때려부셨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리고 중국의 그 화웨이 그걸 갖다가 놨다고.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특정 기술이나 네트워크가 종말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지금 1시간 됐다고 끝내기에는 진짜 몇 칸 안 남아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종말론이 있습니다. 야, 인공지능은 이제 진짜 종말을 많이 믿죠. 이거야말로 정말 소설과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터미네이터 아시죠?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영화가 터미네이터거든요. 그런데 AI가 발전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이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고 AI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인간을 통제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데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여기저기 뭐 논문들도 찾아보고 한 바 전문가들은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고요. AI는 인간이 만든 기술이고요.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AI는 인간의 통제 아래 있고 인류를 지배할 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통제를 잘해야 되는 건 게 맞지만 그러나 그렇게 돼 있진 않다. AI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세계 초거대 기업들은 AI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까요? 돈을 벌려고 할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거대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AI가 세상을 지배하면 안 되겠죠. 그걸 좀 알면 좋겠어요. 자,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통제에 들어가 있고 자율적으로는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과 비슷하게 사고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넣어준 거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효율성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고 목회자들 중에도 AI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종종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 구절을 쉽게 빨리 찾기 위해 성경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찾기 위해 그 속도를 내고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영적인 문제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불가능하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거는 뭐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도구고 인류의 종말을 결정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AI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AI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교회와 복음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이 잘 사용하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후대의 아이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을 AI가 하게 되면 사람은 조금 더 생산적이고 영적인 일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가 왔을 때 로마나 노예제 국가들은 타락해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기후변화와 종말이 있어요. 기후변화가 인류의 종말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죠. 이런 주장은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에요. 기후가 변화하고 기후가 변해서 세상이 어려워질 거라는 과학적 증거와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후변화로 지구가 멸망해 버릴 거라는, 멸종할 거라는 이런 건 과장된 두려움일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기후변화는 인간 산업활동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나왔고 그게 주요 원인이에요. 이게 지구온난화, 극지방 얼음 녹음,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후의 위기는 있으니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책임이 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기후변화가 지구의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종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창조 세계를 기독교인이 사랑으로 돌보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예쁘게 보셔서 혹시나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히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종말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가 아니면 지구의 그런 대멸종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잘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기후변화가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확한 위기고 과학적 증거지만 그거를 너무 그렇게 공포스럽게 보진 않아도 된다. 그 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지만요. 성도는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나아가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고 아니라고 또 우기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계의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는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예루살렘 통치, 전산 시스템, GPS, 기타 등등,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짐승의 표 666, 베리칩, 그리고 나머지 우리 기타 등등의 최근의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고 그리고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종말을 일으키지는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신다. 자,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 성경 해석에도 극단주의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긴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신도들을 이렇게 착취하기 위해서 짜깁기 해낸 거예요. 그리고 상상력에서 온 것이고 비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됐든 뭐가 됐든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게 666이고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전부 속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종말론적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과 기쁨 속에서 살아야 되고 마틴 루터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며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으로 종말을 바라보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가 종말론적 괴담을 자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무슨 감시 시스템 이런 거는 일부 사람들에게 종말론적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술이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불량 정부, 불량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사회에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의 발전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줘요. 코로나19 때문에 퍼졌던 음모론은 사회적 불안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진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런 소망 속에서 살아야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괴담에 흔들리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다음